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7장입니다.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을 때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시는지를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갑자기 생뚱맞게 이 구절을 보니까 줄거리가 뭔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름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생각 마시고 오늘 말씀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제가 먼저 읽어요.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숨겨진 섭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의 숨겨진 섭리를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해오셨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출애굽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건 분명히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죠. 그리고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어요.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다는 건,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섭리란 말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에는 2배로 내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섭리하시네, 간섭하시네, 개입하시네, 이게 눈에 보이는 섭리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이끌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징이 있는데 성도님들, 그럴 때 내가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섭리가 어떻겠어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음이 굉장히 힘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고 있다는 것을 사실은 굉장하게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보이지 않는 섭리에 대해서 한 번은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섭리 그러면 착각을 합니다. 뭐라고 착각을 하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게 딱 맞거든요. 야, 네 팔자다. 또 뭐라 그러죠?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이 다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해 가셔. 그러면 이거 운명 아니야? 이거 팔자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철학과 교수 가운데 배종호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셔요. 이분은 굉장히 이름을 기억해 두셔도 괜찮을 만한 교수님이시거든요. 왜 이분이 괜찮을 만한 교수님이시냐 하면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 시대 때 한국의 철학자들, 예를 들면 서화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율곡이이라든지 태계이황, 이런 분들은 굉장한 철학가들이에요. 그분들의 책을 집대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선시대가 지나가면서 기로사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임동문이라는 사람이 그 학문을 집대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까지 모두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의 철학을 다 모아가지고 연구를 해서 집대성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 배종호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데 사주팔자 아시죠, 성도님들? 사주팔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주 그다음에 뭐가 붙어요 지금? 팔자가 붙죠. 네 팔자야?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운명이야. 우리가 사주팔자를 왜 봐요? 내 운명이 궁금해서 보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점성술이라든지 하다못해 MBTI까지도 현대판 사주팔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 운명을 마치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판단해요. 아, 저분은 요런 분이야. 판단해 버려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뭐가 더 강해? 라든지 별자리 있죠? 굉장히 정확해요. 여러분,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거를 알면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혜를 배울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이분이 사주팔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중국에서 사주팔자를 굉장히 잘 보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사주팔자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왕이 될 상이란 말이에요. 왕. 내가 왕이 될 사주팔자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 세에 왕이 된다는 것까지도 분명히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몇 세에 왕이 될 때까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속세를 떠나서 시골로 내려가서 몸을 숨기고 살아요. 그렇게 하다가 왕이 될 나이에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속세에서 다시 왕궁으로 왔단 말이에요. 서울로 온 거죠. 한양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왕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죠. 왕이 있는 거예요. 왕이 있단 말이니까 내가 사주팔자로는 왕이 될 상인데 어떻게 저 사람이 왕이 되어졌지? 그래서 이분이 사주팔자를 잘 아시니까 그 왕의 사주팔자를 봤더니 자기랑 똑같은 사주팔자인 거예요. 그분도 왕이 될 상이고 나도 왕이 될 사람이고, 여러분 여기 가운데 왕이 될 사람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시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왕 될 팔자세요. 아멘. 아멘. 네, 왕이 될 팔자란 말이에요. 우리들은 이미 왕이 된 팔자예요. 사주팔자 볼 필요가 없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안 믿는 분도 얘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들이 사주를 오해하는데 운명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운명론으로. 마치 그 사주팔자를 받아들고 야 나는 이런 인생이야. 뭐 잘 되겠네 안 되겠네.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똑같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주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팔자를 운명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요, MBTI도 그렇고요, 뭐 기질도 마찬가지고요,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점성술 안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정확해요. 근데 여러분, 그 정확한 것, 별자리를 보고도 정확하게 우리의 성향이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 하다못해 배우자가 누구를 만날지까지도 거의 정확해요. 근데 문제는 뭐죠?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섭리라는 이야기를 들어올 때 하나님이 바보예요.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나에게는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뜻하신 그곳에 내가 반드시 가 있어야 되고, 뭐 궁극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런데 내가 자유의지 없이 그렇게 되는 법은 없거든요. 내 인생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마땅히 행할 수 있는 소원의 마음을 주셔서 땀과 수고를 흘려가면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이미 복을 주시고로 이 성경의 DNA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매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팔자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시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 할 때 굉장히 불명확해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다윗이 간음죄, 도덕질죄, 여러 가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여자들이 백주대낮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이 똑같이 갚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냐하면 모든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든지 왕 삼아 주실 거니까 그냥 나 기도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다가 꿈을 보여주셔서 저 꿈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를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압살롬 옆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압살롬 옆에서 이 계략을 잘 꾸미는 사람, 지혜자예요. 그러니까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거든요. 압살롬 옆에서 왕이 되도록 이끌어가는 사람이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자인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히도벨의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은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무슨 계획을 짜면 뭐든지 다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아들 압살롬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 도망의 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죠?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후세라고 하는 사람을 압살롬 그 왕궁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도벨이 이런 계략을 짜면 후세 너는 요런 계략을 짜가지고 그런 계략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끌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둘을 보내면서 지금 압살롬의 상황이 어떤지를 좀 살펴보라, 정탐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요나단, 아히마아스와 같은 사람을 붙여 놓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요. 그러면 그 힘들었던 모든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리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위기가 있어요. 이런 위기가 있을 때 기도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최선의 선택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이런 상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에 평안이 와서 결단하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끝나나요? 어떠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해도 여러분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지거든요. 이번에 부천에서 관광호텔에서 불이 났어요. 전 굉장히 가슴 안 좋았거든요.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그 어디 춘천인가 사는 여자 청년 간호사 이제 되려고 공부 마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부천에 와서 이제 실습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거할 때를 잡아야 되니까 관광호텔이 좀 싸니까 거기다 잡았겠죠. 다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계획 안 했겠어요? 여러분 간호사까지 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 자매는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겠냐고요. 근데 갑작스럽게 불이 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엄마 아빠가 내 상까지 살아줘. 저 그 음성을 듣는데 진짜 사람이요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맞아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믿음 잃지 않았어요. 회개해요.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후세도 붙여놓고 제사장들도 붙여놓고 요나단 같은 사람들도 붙여놓고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준비를 다 했어요. 근데 후세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용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내용을 잘 모르시지만 조금 어렵긴 하지만 성도님들 그냥 들어주세요. 집중해서 조금만요 들어주시면 돼요. 아히멜렉이 지금 당장 다윗을 쫓아가서 뒤를 치면 다윗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계략이 맞았거든요. 아히멜렉이 했던 계략이 맞았어요. 압살롬 편이니까. 근데 후세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다윗이 도망가는 걸 시간차를 좀 두게 하려고 당신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다. 도망가면서 그냥 도망가겠냐. 너희들이 치러 오는 거 알고 분명히 덫을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후세가 다윗 편에서. 근데 후세 편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루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밤에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걸 지나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야 갑자기 압살롬이 잠을 자다가 깨가지고요. 이건 모를 일이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아히멜렉 맞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을 찾아가가지고 지금 당장이라도 다윗을 쫓아갑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윗 죽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아히멜렉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제발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들어야 당신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다윗 쫓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아침 일찍 압살롬이 일어났다가 아히멜렉이 맞다 그리고 쫓아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세가 생각할 때 굉장히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굉장히 일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긴 했는데 기도도 하고 다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 후세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에 찾아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라는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압살롬이 바보예요.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가 다윗의 사람이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감시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종을 불러다가 그들을 만나게 했는데 이게 발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부하들이 이 요나단하고 이름이 어려워요. 저도 하면서 어려워요. 아히마아스 어렵죠?
요나단하고 아히마아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18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8절 있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에 내려가니. 여러분 완전히 잡힌 거죠? 우물 속으로 들어왔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19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집에 여인이 덮을 것을 우물 아기를 덮고 찌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이걸 알리는 게 아니라 숨겨주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건너가서 이야기를 다 전해요. 그리고 요단강을 지금 빨리 건너시라는 거예요. 건너지 않고 지금 이 사람들이 오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건너갑니다. 밤새도록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압살롬의 제갈공명 같았던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 가서 자살을 하거든요. 왜 자살을 하겠어요? 서운함 때문에요? 아니요. 내 계획은 이랬는데 압살롬이 내 계획을 받아주지 않아서 아이고 저 멍청이 답답해 이래서 자살했겠어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아히도벨의 계획과 생각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아히도벨이 볼 때는요 다윗이 지금 나이가 60 정도가 돼요. 나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간음죄를 범했어요. 도덕질했어요. 살인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는 왕으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분위기를 보니까 압살롬에게 다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누가 그 다음 차기 왕이에요? 압살롬이 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은 어때요? 나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돌아가는 상황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네. 나는 다윗을 버렸는데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이거 끝났구나. 내가 줄을 잘못 썼구나. 그래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히도벨만 알았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지금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포인트요. 다윗도 알았어요. 다윗이 요단강으로 건너가고 그 다음날 압살롬이 군대를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모시고 와서 마하나임에 갑니다. 요단강 건너가지고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가요. 거기서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만나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수적으로 보면 압살롬의 군대가 100이라고 하면요 다윗의 군대는 10밖에 안 돼요. 수적으로 보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압살롬이 이기거든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보면 다윗이 쭉 돌아가는 상황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다른 말로 거꾸로 얘기하면요 오해가 될 수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구나.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내 편을 들어주시는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좀 선대해줘라. 그를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어떻게 하든지 잘 싸워보자. 승리해보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미 내가 승리할 것을 알고 내 아들 압살롬은 좀 잘 봐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을 때 그가 이런 믿음이 한 번에 이루어졌겠어요? 다윗이 어릴 적부터 목동의 삶을 살아갈 때 곰하고 사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맷돌을 던졌는데 곰하고 사자가 죽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네. 골리앗과 싸우면서 어떻게 어린 소년이 대장군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사울왕에 쫓겨서 다닐 때 가드, 우리 금요일날 살폈던 본문이요, 금요 기도회 때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잖아요. 근데 거기서 미친 척을 했는데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신기하잖아.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이제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근데 갑자기 블레셋 땅에서 사울 왕에 있는 지경으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살아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네가 왕이 될 사람이라 그러고 다윗을 지켜준단 말이에요. 인생을 쭉 뒤돌아보니까 누가 나를 지켜주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살 길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보셔요. 예수를 믿기 전, 믿고 난 다음,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한번 쭉 돌아다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돌보시고 섭리하셨다는 것이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네. 요셉의 예를 잠깐만 들게요. 요셉이 50장 20절입니다. 완전히 승리했을 때예요. 그때는요. 자기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요셉이 힘을 얻고 되는 거예요. 근데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아버지가 있을 때니까 우리를 살려준 거지. 아버지가 죽고 나면 나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형들이 요셉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생전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죽더라도 형제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하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은 악으로 나를 갚았지만 나는 그 악으로 선으로 갚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자녀들까지 책임을 다할게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몰랐을걸요. 17살에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그러죠? 저 꿈쟁이가 오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리고 저 꿈꾸는 놈을 한번 죽여보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섭리라는 게 프로비던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 PRO, 미리, 비데오 아시죠? 비디오요. 본다는 뜻이거든요. 미리 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개입을 하시는데 어떻게 개입을 하시죠?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는 거예요? 유다 형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죽이기로 결정을 했는데 유다가 갑자기 죽이지 말자고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갖다가 옆에 딱 붙이시는 거예요? 죽이지 말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라비아 상인이 쭉 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갑자기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야, 그냥 죽이지 말고 저 아라비아 상인들한테 팔아버리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목숨을 구하고 이 광야와 같은 생활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보디발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10년 가까이를 신앙생활도 하면서 믿음 생활도 하면서 뭐 총무와 역할을 다 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보디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보디발의 감옥을 준비하셔서 2년 동안 감옥 갇히게 하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경제의 권위자들을 만나고 정치의 권위자들을 만나게 돼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능력을 받고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까지도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살아가려고 살아온 거예요. 요셉은요. 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고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계획을 다 했어요.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두 아들을 낳는데 므낫세,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잊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고난은 이제 잊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번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꿈에 대한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7년 흉년이 지나고 7년 풍년 가운데 2년의 풍년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몇 년이 지난 거예요? 30살에 총리가 돼서 37년이 9년이 된 거죠. 여러분 17살에 꿈꿨어요. 그리고 13년이 흘러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난 다음에 9년이 흘러서 형들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간구를 하는데 그때 요셉이 뭘 깨달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섭리요. 몇 년 전이에요. 39살에서 17살 때니까요. 22년 전. 하나님이 그때 나한테 주셨던 그 꿈이 이거를 위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어가겠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총리가 내 힘으로 된 거 아니구나. 이 물질 내 거 아니구나. 이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구나. 사랑해야지, 품어야지, 기도해야지. 언제 한 거예요? 2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남편도 사랑해지나요? 안 사랑해지나요? 어떠세요? 예전에 그런 농촌에 가가지고 어르신들 모셔다 놓고 이렇게 무슨 단어 맞춰보세요 하는 거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부부인데 부부라는 거를 이제 남편이 설명하는 거야 아내한테. 막 설명을 했더니 뭐 우리 관계 그랬더니 부부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평생 원수. 우리는 로또야 로또. 뭔지 알죠? 하나도 안 맞아. 어쩌면 이렇게 안 맞아. 사랑하고 싶죠.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감사하고 싶죠. 내 삶에 맞아요.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러세요. 희망 고문하지 말래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 받으셨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성도님들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분들이세요. 그래도 아멘이 작으세요. 속으로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또 희망 고문하신다고? 성도님들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기도하시면 다 돼요. 무슨 말이죠? 그 다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 보면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를 않아요? 네. 어쩔 땐 기도하는 저도 답답해요. 길이 열렸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님들 안 아팠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리고 믿음으로 수고와 땀을 흘리고 하늘의 눈물을 주님의 그 호로병에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기억하실 인생으로만 내가 살아가면 여러분 요셉도 몇 년 걸렸어요? 22년 걸렸어요. 22년이요. 우리 인생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끝났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님들을 잘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회개를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내 신앙의 체질도 바꾸게 하시고 내 생각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살아왔던 그 궤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고난도 때로는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안 바뀌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바뀌니까요. 왜요? 잘 되게 하시려고요. 다윗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왜 죽이시려고 그래 하나님? 야, 네가 죽어야 돼.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예수가 살죠. 예수가. 그때부터 하늘의 복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을 땐
보이는 섭리만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느 자리를 연단해 가서요. 보이지 않는 섭리로 나를 나 믿음으로 잘 살아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져 있구나. 나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였구나. 이게 다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힘드실 텐데요. 그러나 우리 감사는 놓치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쁨은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성도님들, 우리 기도합시다. 네. 기도가 만사입니다. 내 삶을 주장해 주실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연단하세요. 무게를 재보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실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맞죠? 우리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셨으면 좋겠어요.